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힘있게 박수를 나갑시다. 우리 십자가를 걸고
예수 주님을
오늘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기도의 마음이 불붙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수준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알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88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심장병 전문의 랜돌프 박사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기도하면 치료가 일어날까? 뭐라고요? 과연 기도하면 치료가 일어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랜돌프 박사가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하냐?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두고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요. 그리고 A그룹에게는 5명에서 7명이 소그룹, 교회 소그룹들에게 이 사람을 위해 10개월간을 매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심장병을 위해 매일 10개월간 중보기도. 그리고 B그룹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도한다는 내용을 환자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도 모르게 똑같이 치료하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개월이 지나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보니까요. 자, 먼저 기도했던 그룹은 기도하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 5분의 1 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를 5분의 1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폐물이 차는 폐부종도 3분의 1밖에 없었고 또 기도받은 환자 그룹에는요 목에 인공 기도를 넣는 삭감법을 한 명도 안 했대요. 근데 기도받지 않는 그룹은 12명이 있었고 사망률도 현저히 차이가 났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얘기 들으면 어때요? 완전 객관적이지는 않죠. 왜?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거 너무 주관적이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게요. 1999년도에서도 미국 캔자스 시티, 저 가봤습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도 성누가 병원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은 안 믿죠. 또 우연이야. 그래서 2001년 이번에는 불임 환자를 놓고 실험했을 때도 기도했던 그룹은 불임이 해결돼서 임신한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기도에는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돌파, 이걸 영어로 브레이크트루라고 하죠.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야, 기도해, 기도.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 안 알려주잖아요. 오늘 성경을 통해 그걸 볼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자, 상황이 누구냐 따라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자,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원래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유대교. 그래서 교회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로 바뀐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신약 13권,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전도 여행을 가는데, 넘겨주세요. 크게 세 차례 전도 여행을 갑니다. 언제 가냐? 첫째, AD 47년에서 49년, 그러니까 약 2년. 우리는 해외 가면 해봤자 뭐 몇 개월, 몇 주지만 이때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한 번 나가면 2년이에요. 자, 그래서 2년 국으로, 이게 어디냐면요, 오늘날 키프로스,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 아세요? 모르세요? 거기 여러분 관광지로 유명해요. 키프로스, 거기 바울이 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인데 오늘날 어디냐면 터키 중앙에 약 2년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AD 40년부터 52년까지는 바울이 빌립보부터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어디냐? 오늘날 그리스 지방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차는 53년부터 57년. 자, 여러분 하나의 법칙이 있죠. 뭐가 있어요? 1차는 몇 년? 2차는 몇 년? 3차는 몇 년? 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쉽죠? 그래서 3차는 4년간 AD 53년에서 57년 에베소. 이 에베소 어디냐? 터키 서부, 오늘날 이즈미르. 자, 이즈미르 아세요? 터키에 크게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탄불 포함한 이즈미르.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뭘 하냐? 나 이제 여기 말고 저 멀리 어디냐? 스페인, 저 멀리 유럽 땅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스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바나라고 나와. 이 서바나 선교를 가는데 너무 머니까 그 중간에 로마, 이탈리아, 로마를 들렸다 가려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요, 여러분,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딜까요? 가장 부모와 같은 교회 어딜까요? 답사,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 들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요 신생아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첫째,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자, 뭐가 힘드냐? 첫째,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 자, 왜 바울을 죽이려고 일을 갈죠? 바울이 원래 누구였어요?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자기 유대교를 배신해버리고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아주 열심히 유대교가 싫어하는 교회들을 많이 만들죠.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때요?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이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을 거야 라고 결심한 자가 몇 명이다? 40명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어때요? 부담돼요? 안 돼요? 너무 힘들죠? 자, 여러분 혹시 타진요 아세요? 타진요 들어봤어요? 타진요 모르세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 여러분 가수 중에 에픽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힙합 가수. 그 중에 타블로가 있어요. 타블로. 근데 이 타블로라는 가수는 아주 똑똑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나와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얘를 시기해서 뭐라고 말하냐? 허위 학력이다, 가짜 학력이다 라고 허위 사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타블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에서 안티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게 한 10몇 년 전이에요. 안티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 안티로 말미암아 타블로 가족이 완전 망가졌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빠가 원래 가남이었다가 몸이 좋아서 거의 날라고 했는데 하도 아들이 안티가 많이 생기고 욕먹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미용실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미용실 찾아오니까 미용실 폐업했습니다. 형은요, EBS 방송국에 있었는데 방송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니까 방송국도 잘렸어요. 그리고 타블로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살았죠. 여러분 안티가 있어도 이런데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안티가 있어도 괴로워서
싫고 사람 먹고 살기 힘든데 바울을 죽이려는 자가 몇 명이에요? 40명.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로마 교회한테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떤 기도 부탁합니까? 자, 말씀 보세요. 15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어. 그 다음 뭐예요? 나로 무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자기 주를 보세요. 번짐을 받게 하고, 쉽게 말하면 목숨 살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유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울의 안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압박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1절에 보면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자, 줄 보세요. 받을만하게 하고. 이게 뭐냐? 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의 시초는 어디나? 예루살렘 교회.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있냐면, 따라할까요? 선민의식. 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네가 파송해서 세운,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새끼 교회들, 어린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는 건 뭐가 되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자존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안 받을 가능성이 99%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그것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 저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자존심 때문에 망가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연인들도 보면요, 헤어진 연인들도 자존심 때문에, 한번 연락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때문에 참으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한번 했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한번 상하면 교회도 떠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적 하나가 바로 뭐다? 자존심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바울이 괜히 이거 줬다가 벽이 더 멀어지고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발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받도록 기도해달라. 아주 이런 기도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상황이 있냐? 자,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 어디요? 로마에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날, 자,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로마는 여기 있죠. 자, 육로로 제가 쳐보니까 여러분 구글 되게 좋아요. 육로로 쳐보니까요. 네, 육로 쳐보니까 4,000km 나옵니다. 4,000km 나오고 자동차로 40시간. 40시간. 지금 여기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나 봐. 어떻게 하지? 육로로 갈 수 있게 나와요. 자, 근데 중요한 게요. 이 당시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약 2,500km의 거리가. 여러분, 2,500km 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배 타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당시는 배 동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무슨 배다? 바람으로 가는 배. 그러면 여러분 계절이 안 좋고 바람이 안 불면 배가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가 없습니다. 한번 가면, 짧으면 타이밍 잘 맞으면 3주, 길면 6개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요, 이 지중해에 뭐가 있냐면 이 지중해에 풍랑이 많아요. 오늘날도요,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바울이 이거 타고 가다가 지중해에서 풍랑 만나 배가 파손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궁금해서 한번 지중해 풍랑을 쳐봤어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요, 460억짜리 요트 하나 뒤집어졌대요. 요트.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먼 거리 가려고 그러면 일단 돈도 엄청 비싸고, 두 번째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세 번째로 죽을 위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자연재해들. 여러분 요즘에 일본 안 가잖아요. 지진 일어날 때. 지금 마치 일본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야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게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먼 거리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내가 좀 너희와 좀 편히 쉬면서 교제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중요한 게 근데 핵심이 있어요. 오늘 비밀이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한번 줄거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기도에 자, 뭐래요? 지금 기도 부탁한 거잖아요. 근데 뭐래요? 너희 기도에 누구와 같이? 자,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전 기도 여러분 왜 진짜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별로 없는데요? 당신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얻는 것뿐이지 목사가 기도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 좀 기도해줘 기도해줘 하는데 혹시 기도해요 물어봐요. 너 기도하냐? 시간 지나서 기도했습니까? 자기는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아픈 사람 있어요. 직장이 어려운 사람 있어요. 그럼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달라 기도해요. 하나님 병 낫게 다 기도해요. 제가 물어봐요 수사님한테. 수사님 기도하세요? 안 하셔. 걱정만 하셔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 혼자 기도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 기도에 힘을 얹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저 제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바울이도 기도했습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씨앗이에요. 기도는 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갑자기 하나님 나 돈 좀 생겨 돈 뚝 안 떨어져요. 그런 거 아무도 안 생겨요. 뭐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나아갈 때 이제 그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십시오. 자, 재밌는 게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바울이 세 가지 기도 뭐 했죠? 첫째, 뭐 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두 번째 무슨 기도 부탁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헌금 받게 해달라. 세 번째 무슨 기도했어요? 로마까지 하나님 뜻을 쫓아 안전하게 나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기쁘게 나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죠. 자,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봅시다. 넘겨볼까요? 자,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일까요? 시작. 자, 이게 뭐냐면요, 바울의 생지는 조카입니다. 조카. 근데 조카가 뭐라 그래요? 바울 40명 죽이려는 그 40명이 매복하여 있다 하고 어떻게 죽일지에 대한 계략을 우연히 듣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얘네들이 어떤 계획을 했냐면요,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오자마자 바울 잡자고 하고 소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당국에서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나빠서 가둬둔 게 아니라 바울의 안전을 지키러 가둬둬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는 안 죽일 거고 바울은 변론할 겁니다. 좀 데리고 나와주세요. 해서 데리고 나올 때 자객 40명이 바울 죽이려는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필 우연히 그때 바울의 조카가 거기 있었어요. 이게 말이 안 돼. 우연히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른 듣고 달려가서 로마 관리 청부장한테 얘기합니다. 얘 바울 그 유대 사람한테 변론하러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얘네들이 지금 죽이려고 지금 매복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청부장이요 어떻게 하냐, 총독이 있는 저 가이사라로 다른 도시로 몰래 밤에 군사들을 붙여서 바울을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필 우연히 그걸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연히 듣게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J.C. 펜이라는 사람이, J.C. 펜이 아세요? J.C. 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요 빚쟁이들에게 여기저기 쫓아다녔습니다.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니다가 건강이 악화됐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실패와 낭만으로요 하루는 너무 힘이 없어 뚜벅뚜벅 걷고 있는데 뭔가
먹고 있는데 하필 그때 우연히 찬양 소리가 들려요. 아니 그 평소에는 맨날 있어도 안 들렸는데 이상하게 그날 저쪽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마음에 그날따라 가보고 싶은 거죠. 힘드니까 갔어요. 갔더니만 거기에 기도회가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부흥회가 열릴 때 찬송가 382장을 부르고 있어요. 너근 짐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됐죠. 그 얘기 들으니까 앉자마자 여러분 그날은 눈물이 나는 거. 이게 이상해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그 노래 딱 듣는데 막 눈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대 갔을 때요 훈련소 딱 가는데 찬양 딱 듣는데 갑자기 막 뭐죠? 예수. 여러분 지금 전 안 웁니다. 예수 사랑하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훈련소 교회 딱 가서 앉는데 널 사랑하시거든요. 눈물 콧물 막 다 나. 그리고 막 사이다 쪽파이 먹는 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그날이 그런 거예요. JC 팬치가 앞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엉엉 울고요.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한 번도 몰랐던 사람이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저 이제 지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힘을 얻어 다시 재기해보자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백화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JC 백화점 아세요? 그래서 50개 주에 하와이 빼고 49개 주에 입점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118년 동안 백화점이 유지되다가 코로나 때 파산 신청했어요. 이 사람이에요 바로. 하필 우연히.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연히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좋은 얘기들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갑자기 좋은 얘기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연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시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자,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223페이지. 자, 223페이지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만 있습니다. 자, 21장입니다. 21장 죄송합니다. 21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 자 여러분 돈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친절히 받아들이고 이방 교회에 했던 모든 것들을 얘기 듣고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 김하중 장로님 중국 대사 있잖아요. 중국 대사 주중 대사 할 때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중 대사 하고 있을 때 중국에 수감된 60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분이 김하중 장로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대사님한테. 뭐라고 편지 보내냐? 자기는 중국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중국의 법에 보니까 잘하면 5년 지났을 때 가석방되는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 자 근데 재밌는 게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이 여자가? 김하중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김하중 장로님한테 부탁하래요. 그러니까 김하중 입장에서는 안 들어주면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거고 웃긴 거죠.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 대사긴 하지만 갑자기 이 가석방 해주려고 쉽지 않은 거예요. 본인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말을 얘기하냐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법무부 장관을 만나야 된대요. 근데 법무부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리고 중국 현행법상 이 대사가 그런 거 요청해서는 안 된대요. 안 된대. 근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법무부 장관 제가 얘기했을 때 거절하면 어떡하죠? 중국이 막 하는 거죠. 하다가 우연치 않게 조찬이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대화를 여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마음을 열어서 그럼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 해서 그 여자가 가석방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완악했던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우연찮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십시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뒤에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시작. 자 여러분 재밌는 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풍랑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풍랑 속에 한 섬에 걸리게 합니다. 그 섬이 뭐랄까 멜리네 섬. 멜리네 섬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우가차차 오 온 거야 사람들이. 인디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추장의 이름이 뭐냐? 아까 보블리오가 왔어. 왜? 얘네들이 지금 파손해서 로마 군인들이 왔는데 그 인디언 사람들이 얘네 식인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잡아먹으려고 아니면 잡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얘네를 잡습니다. 잡는데요 재밌는 게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얘네를 죽이려고 인디언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바울을 묶었는데요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블리오 걔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네는요 미신을 믿으니까 저 뱀이 물면 저 신한테 저주받은 거다. 쟤는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털어내더니만 털더니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보블리오가 놀랍니다. 얘네 뭐야 일반 애들이 아니다 하고 나서 보블리오가 추장의 아버지가 지금 열병 걸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낫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때 바울의 기도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열병이 다 나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섬에서 바울은요 아주 추앙받아요. 그래서 배를 다시 만들고요 거기 섬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보고요 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갔어요 로마에. 갔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위치예요? 일단은 미결수, 그러니까 감옥에서 갔던 위치잖아요. 이때 황제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면 이상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감옥에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요 추천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하니까 어떻게 하냐? 바울에게 특권을 줍니다. 감옥에 안 가고 인슐 아파트로 올게요. 아파트 올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4층이었어요. 이 당시 아파트 4층 1층은 상가 2층부터 원룸 들어가요. 이 원룸에 로마 군인이 지켜. 그리고 바울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누구 만나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말씀에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어떻게요? 복음을 전했더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하필 그 당시 재판이 많이 밀리고 왜 하필 풍랑 속에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 도와줘서 추천받아서 인슐라 아파트에서 2년간을 미결수로 지내게 하셨는데 그리고 석방됩니다. 바울.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고국도에 카페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때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여러분 카페 철거해야 되고 돈 다 물어줘야 되고 계약 일찍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상하게 신기한 사람을 보내줘서 갑자기 그 사람이 요 카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잘못된 계약이라고 알려줘갖고 어떻게요? 돈 냈던 거 다 돌려받고 주인이 우리한테 사정사정 빌고 한 달간 렌트 프리 하나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요 이 건물에 건물주가 연락이 왔어요. 여기를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인테리어비를 다 줄 테니까 나가줄 수 있냐. 재밌지 않아요? 여기 DVD 방을 넣고 싶대. 근데 이 공간이 너무 작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사고 싶은데 인테리어비 다 줄 테니까 혹시 여기 나가줄 수 있냐고 실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재밌다. 철거 안 하고도 돈 받고 나갈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얼마 주던데 이렇게 안 해요. 찌질하게 했어요. 일단 안 합니다. 우리 기도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것보다도 내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더 좋은 조건으로도 하실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아멘? 여러분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복 받으려고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받을 끈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1시간 한번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 한번 기도해보세요. 시간의 싸움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구나. 우리 집사님 카운도 같이 쳐주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구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악기 그대로 가주시고 눈 감으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을 기도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에 하나님 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역사한 바울의 역사가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받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히 만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권들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기로 힘쓰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식사하겠습니다.